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그림자 같은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버지 실상이 되는 삶으로서 삶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의 어두웠던 이 영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본질에 있어서 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88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부르신 후에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나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오는 영역 이 세상 고롭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일으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반드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전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각 사람마다의 그 신념들이 흔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이 지금
대통령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협력하고 화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블리치 처치를 아버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가 아버지 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 하나하나를 다지시고 있는 걸 믿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마다의 그 은혜로운 아버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들며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 시대 때에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년부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버지 그 청년부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아버지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운 시간에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날뛰는 우리 시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10년마다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목사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각 신념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쫓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함께서 학계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은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기도드리려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땅 안에서의 그 그림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지금 이제 학계가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결국은 예표적인 거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이 실체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서 나타나냐면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본질과 이러한 삶의 열매로서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하냐면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삶에 있어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이 말씀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2장 1절과 9절 말씀 가지고요.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 제목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학교에서도 나눌 건데 사실 학교의 선지자가 예언한 이 글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망이 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 이 학교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장 넘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라는 것은 어떤 절기와 연관이 있냐면 초막절. 우리가 지난 시간 6월에 있어서는 6월 달에 있어서는 무엇을 봤냐면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봤죠. 바쁜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한가한 때가 아니라 굉장히 바쁜 때라 수확을 거둬들일 때라는 거예요. 민수기 29장 12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러면은 여기 절기가 끝난 때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절기가 끝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생각하죠? 바쁜 때예요. 수학철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있죠? 일하러 가야죠. 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가장 바쁜 시기니까 그냥 일하러 나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 했으니까 당연히 일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절기 끝났는데 이런 거죠. 제가 좀 의역하면요. 절기가 끝나고 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바쁜데 예배 드렸는데 할 일 다 했는데 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때로는 그렇게 귀찮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다 드렸는데 바쁜데 지금 가장 좋은 시기인데 이런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감없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 성경 속 이 현장 안에 죄로 오염된 내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찌 이런 반응이 있어서 이런 반응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드렸는데 뭐 이런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나오냐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요. 2절 말씀 보도록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세 부류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단이라는 거예요. 왕, 제사장, 그다음 백성 이거죠. 자, 그러고 나서 3절 말씀 볼게요. 너희 가운데 남은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사실 늘 질문 속에는요. 질문을 하고 있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의도가 있길래 이 질문을 하냐는 것이요. 먼저 이 세 가지 질문에 있어서 보면 하나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수룹바벨 성전이고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수룹바벨 성전과 이전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크고 화려했던 그 성전, 다윗이 그 제물을 준비했던 그 성전, 그렇죠? 다음 거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것은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굉장히 초라하지 않느냐, 기분 나쁘겠죠. 힘들게 귀환해서 그래도 힘들게 어쨌든 건축을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격려는 하지 않고 지금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 않냐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간혹 지난 삶보다 못한 삶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비교하죠. 보잘것없는 내 형편을 보면서 그렇게 내 초라해진 모습, 그 보잘것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삶이,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이렇다고 하면서 또 지금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뭐 이런 삶의 비교가 성도들 삶 가운데 굉장히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늙은 자이냐? 젊은 자이냐? 이 얘기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늙은 자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자가 아니라 늙은 자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건 솔로몬 성전을 말해요. 오늘 최소 솔로몬 성전을 본 그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은 지금 수룹발벨 성전인데 그것과 비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계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가장 바쁜 때 왜 이들을 불러놓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해서 남겨진 자들에게 질문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당시 현장에 어떠했는지 우리 좀 보면요. 우리 에스라서 나눴죠. 에스라서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이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달. 그러고 나서 에스라서 3장 10절과 13절 읽어드릴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자 예배를 다 갖추고 지키는 거예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더라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여기 나오죠.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거예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젊은 사람 말이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렸다는 것.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렸다는 것은 첫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잃었던 그 삶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니까 어때요? 그것만 보아도 기쁜 거죠. 그러나 나이가 많았던 이 족장들은 첫 성전을 봤어요. 나이 많은 족장은 첫 성전을 보았으면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한 거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죠. 근데 이들이 통곡이 단지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크기와 비교했을 때 통곡하는 그러한 어떠한 자기 연민에 관한 통곡일까? 단지 크기와 화려함 때문에 그 통곡을 한 것일까? 사실 그러한 통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이렇게 우리의 그냥 내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해서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통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은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궤라는 것이죠.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근데 솔로몬 성전 안에는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 상징인 법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수룹바벨 성전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했던 이 법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이 법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곡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간 성전, 사실 우리 마태복음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성전, 그 성전이 아니죠. 그냥 건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모습도 초라해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상징이 법궤가 수룹바벨 성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히 통곡한 것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이, 이 통곡이 정말 건강한 통곡일까? 이것에 관해서 지금 학계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이들에게 있어서 질문한 의도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곡이 하나님의 법궤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슬픔으로서 통곡한 것이 그럼 이들이 건강한 통곡일까? 사실 여기에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건강한 통곡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성취로서 예레미야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예레미야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할 때, 이 땅에서 번성할 때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끌려간 거죠. 이 땅에서 번성할 때 많아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오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북이라는 건 바벨론이죠.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과 함께 이르리라. 사실 법궤라는 것은 출애굽기 때 함께 나눴던 것과 같이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것에 관한 상징이라는 거죠. 그럼 그 법궤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하는 바는 다 사라지고 상징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성경 곳곳에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지니까 우리가 법궤를 안 갖고 와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법궤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거죠. 열왕기하에도 나오죠.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을 찢으며 모세가 여기서 나와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 이들을 치료했다는 그냥 상징으로서 보여준 건데 그것에 뭔가 신비한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히스기야 때까지 이걸 끌고 와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그 실체를 의미하고 있는 그 상징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도 같다라는 거예요. 가는 어떤 교회는요, 막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너무 지나치게 그럴듯하게 꾸며놓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없고 그냥 그 지나치게 십자가를 꾸며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에 있어서 자극하는 거죠. 시선에 있어서 자극하는 거죠. 의미는 없고 삶은 없고 실천은 없고 실체는 없고 상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면 뭔가 이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통곡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만 붙드는 그 통곡하는 것이 무슨 건강한 신앙이냐? 신앙도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신앙,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소통이 없는 신앙,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이 예배,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무슨 건강한 신앙이냐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를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산제물이라는 것은 너희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을 드리지 아니하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예배, 이거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형식만 붙드는 예배, 오늘 다 예배 드렸어. 앞서서 나눈 것처럼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요. 삶은 없어요. 나 초막절 지켰어. 오늘 다 예배 드렸어. 나 오늘 할 거 다 했는데 하면서 예배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는 전혀 드려지지 않고 나 형식은 다 지켰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예배 다 드렸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다 예배 드렸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정말 소통은 없는 예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예배가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는 없고 삶에 있어서는 없고 형식만 있는, 상징만 남은 설교도요, 선교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삶이 없어요. 붙드는 것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상징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라는 것이죠. 이들이 전에 솔로몬 성전 때 법궤가 없어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해했다. 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죠. 이 성전만 짓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건물만 짓는 것이.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함께 하심에 있어서 교통함에 있어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그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실체가 올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럼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가 오기까지 맡겨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개념을 잘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뭔가 막 이렇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서 막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뭐 이런 것으로서 우리 자꾸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요, 본질만 남는 것, 실체만 남는 것, 비본질적인 것은 내 삶 가운데 사라지고 상징하는 바는 사라지고 실체가 남겨질 때까지가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삶,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비본질적인 것은 비본질 것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같죠. 관계에 있어서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실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면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 따지는 이 허비하는 시간을 왜 보내냐는 거예요. 근데 관계에서도 본질을 보게 될 때요. 실체를 보게 될 때요. 다툴 것도 없고요. 따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벽에 걸고요. 벽에 이렇게 걸었냐 저렇게 걸었냐 왜 이 십자가 불은 안 들어오냐 이거 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에 걸었느냐 팔에 걸었느냐 귀에 걸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가 강조하고 있는 바의 삶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법궤라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인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스룹바벨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일어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지.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은요 구속사역을 말하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법궤는 그냥 상징이었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놀라지 말고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늘 구속할 때 하는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잊었지만이나 조금 있으면 다시라는 단어를 빠졌어요. 다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다시 진동하는 게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질 것 같이 내가 여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구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겠다. 그러고 나서 7절에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함으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증거로서 보배가 이르겠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여기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하는데 이 보배가 뭐냐는 것이에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풋노트에 보면은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죠.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이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이 보배.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 실체가 내 안에 그 나머지 것은 다 비본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냐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8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여기 나오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사모하게 되는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성전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영적인 예배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제 이 구절 너무 좋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드러나면 부끄러움밖에 없죠. 근데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그분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냐.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성전 건축 얘기가 아니라 실제이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 없는 모습으로 오실 때 이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고되었고 예언된 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스룹바벨 사정과 같이 보리떡과 같은 모습으로서 보잘것없는 모습을 초라한 모습으로서 아기로 태어난 거죠. 성전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요, 그게 보배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 삶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실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의 것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요, 그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거기에 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죠. 보잘것없는 거죠. 흠모할 것이 없죠. 예수님 나이가 30대인데요. 네가 50도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예수님은 복음적인 얼굴로서 굉장히 노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흠모할 30에 50의 나이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일 것이 없어요. 그러나서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예전에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딱 치라고요.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 뭐라는 거예요? 좀 나에게도 달라고. 대부분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9절 말씀 볼게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것이 은이냐 금이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은이냐 금이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하였어요. 왜 오늘날 그렇게 평강이 없죠?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 사모하는 것이 달라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기에 있어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나오죠.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통곡이요. 이들의 건강하지 못한 통곡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고 구원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있어서 보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사모할 자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게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은 환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지도 못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는 이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이 예수가 힘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하는 실질적인 삶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부끄럽지 아니하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가장 본질로 남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실체가 있는 그 본질이 있는 예수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영혼에 볼까요? 내 영혼에 412장. 412장 같이 찬송 부르고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준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깊게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 가운데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잘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아 내가 그 예전에 그렇게 사모했던 그 예수를 살면서 다른 걸로 대처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예수하고 다른 건 대처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경준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는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커스 찬양 제목 있죠?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행복해요. 네. 기뻐요. 기뻐요. 힘들어요. 네. 기뻐요. 좋아요. 네. 예수를 믿으면 좋습니다. 네. 죽어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죠. 아멘. 네,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뭐 만복이 내게 있으면이라고 찬송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복도 더 주신 것 같아요. 네,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닌 게 없는데 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묵상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복이요, 네, 다 복인 거예요. 우리는 복의 종류를 가리죠. 내가 마음에 들면 좀 좋은 복, 내가 또 생각하고 꿈꾸고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그것이 크게 다가오면 더 좋은 복,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것이 뭐냐면 차별을 두지 않아요. 큰 복도 없고요, 작은 복도 없고요. 네, 성경에도 말하면 큰 사람도 없고요, 작은 사람도 없어요. 네, 주님 앞에 다 일반이에요. 네, 명예도 소용없고요, 여러 가지가 소용이 없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해봤어요. 제일 큰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제일 큰 복이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이제 생각해보면 뭐 하려고 저를 이렇게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모태신앙 안 같아요,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네. 왜 모태신앙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모태신앙이 갖는 의미가 있죠. 아까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상징은 남아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다 형식은 취해요. 다 형식은 취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들어왔으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제 인생 가운데 큰 숙제를 하나 고민을 주시고 그 고민을 통해 저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일 이후로 제가 삶이 어떻게 변했나를 아까 잠깐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가장 크게 변한 건요, 제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아니면 제 환경이 갑자기 부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말고는 다른 것이 다 가치 없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네, 다 지나가고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 인생에 주실 것이고 그마저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안 주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안 줄 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조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허락지 않으셨으면 이건 내 삶 가운데 필요가 없다는 거야 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쉽게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잘해요. 예수 믿으면 삶이 심플해져요.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네, 고민과 걱정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469장이었고 지금은 412장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릴 때 그분 저한테 사모님 저는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근데 수술하라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손을 얹었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특별한 음성을 주셨어요. 뭐냐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평안이 없어서 아프다는 거예요. 네, 평안이 없어서 아프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떠올라. 이 찬송을 부르다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받았지. 그래서 제가 그분 허리에 손을 얹고 이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네, 1절부터 계속 불러드렸어요. 나중에 이분이 가만히 권사님이신데 듣고 계시다가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네, 따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따라 부르고 나더니 갑자기 이제 이분이 몇 번 불렀나 기억도 안 나요. 계속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만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났는데 제가 이제 기도 안 했잖아요. 예수 이름 내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분과 저의 마음이 통했어요. 성령 가운데서. 이제 그래서 찬송이 마무리됐어요. 일어나더니 뭐라 하시는 사모님 전도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다 나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분을 제가 지금도 시골에 가면 가끔 뵙는데 그분이 그 뒤로 일도 하시고 지금도 만나면 인사하세요. 내 전도사님 때문에 나았다는데 전도사님 때문에 나은 게 아니죠. 주님이 고치셨죠.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만 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더라고요. 네, 평가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남냐면 예수로 살았더라 그 얘기는 남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뭐 가지고 왔니 하실 때 예수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주님 손에 있고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손에 그 필요를 채울 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얻고 또 일상을 살아가다가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피와 땀과 우리의 수고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있으나 아버지 아직의 삶에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이 복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앞에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삶으로 주님께서 창고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눌리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일이 없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이나 드릴 것이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일반이고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회의 때 재정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저희가 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재정 PPT를 준비를 못해서요. 정리는 해놨는데 다음 주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간 고난스럽게 보내지 마시고 은혜스럽게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고난스럽게 보내지 마시고 은혜스럽게 보내고 부활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는 날씨를 봐가지고요. 아마 금요일쯤이면 결정이 나겠죠. 날씨가 만약에 좋으면 약속한 대로 그 야외에서 성찬과 예배와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고기 양을 얼마 살지 몰라가지고 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필요하시다 하면 미리 주문을 해주셔야 제가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종숙 권사님 맛있는 점심을 사주셔서 어제 청년들과 함께 일일 청년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배우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주시도록 연애를 공부로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일단 실습을 해야죠. 빠른 시일 내에 청년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달에 저희 교회는요. 어쨌든 일단 모아주는 교회가 아니라 퍼주는 교회가 저희 교회의 모토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민아 대표도 잠깐 만났었는데 그분이 복 받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분을 복 받는다는 것이 부자로 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쓰시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분은 재정을 모아두지 않아요. 이 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 흘려보내요. 흘려보내고 그럼 하나님 또
재정을 쌓게 하시고 또 올려보내고 이 순환시키느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순환시키느라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각자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건 적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5월 달에 어린이날 그 파티를 4월 우리가 마지막 주 하기로 했는데 기관에 사정이 있어서 5월 10일, 5월 둘째 주 토요일이에요. 네, 5월 10 토요일 날 그 보육원 네. 왜냐면 주일날은 이제 보육원들이 그 뭐 하기 때문에 5월 10 토요일 날 좀 와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배정은 받았어요. 저기 정림동에 있는 정림원이라고 거기가 성결교회 유지재단에서 하는 보육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하기로 해서 일단 제가 날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단 교회 식구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한다. 상의해서 월요일날 얘기를 하겠다 말씀을 드려서 네, 우리가 그거를 쌓았으면 좋겠고요. 아마 4월달 지출 중에 그 산불 피해 지역 거기를 이제 복구하는 일에 있어서 아마 저희가 재정을 먼저 보내고 가든지 재정과 함께 가든지 할 텐데요. 거기 중에 지금 하나 단체를 소개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70일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그분의 이제 받은 사명과 비전이 뭐냐면 중증 장애인들을 세금 내는 납세자로 만들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 나라 중증 장애인이 나라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해가지고 정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새싹 채소도 같이 기르고 콩나물도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해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사비를 다 털어냈어요. 재산을 다 털고 그걸 다 지켰었어요. 지인들은 친척들한테 빚을 좀 얻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켜서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화재가 났어요. 네,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서 또 아니요 그 전에 한번 그래갖고 이제 그때 화재가 나서 코로나 때문에 화재가 나서 이제 본인 사비와 막 다 털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또 화재가 그래가지고 그 공장 4m 앞에까지 불길이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장애인들은 다 대피시키고 이제 비장애인 직원들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그것까지 타버리면 뭐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불 꺼가지고 지킨 거예요. 죽으면 여기서 죽으리라 하고 거기를 목사님이 지키셨어요. 그래갖고 하우스는 다 불타고 그 본동 하나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목사님이 헌신하셔서 거기 있는 장애인들이 중증 장애인들인데 다 세금을 내고 살아요. 자립이 됐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 자립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지금 없으면 터전이 없으면 자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장애인을 섬기는데 내 자녀를 낳아서 내 자녀가 생기면 내가 내 자녀와 일반으로 대할 수가 없다 해서 이분이 결혼하셨는데 사모님하고 상의하고 자녀를 안 뒀어요. 네, 평생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안동에 계신 목사님인데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벌써. 평생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도 좀 불타 있고 뭐 교회 불탄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금액이 아니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몸으로 우리 형편껏 또 돕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할 만큼 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거기 복구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다 못해요. 뭐 나무 심고 집은 짓겠죠. 근데 그 사람 마음 놀래고 사람 마음에 상처난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 그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동에 있는 그 산불 지역에도 우리가 좀 연락을 기다렸다가 그 복지재단을 좀 돕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좀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기도의 지경은요. 그냥 넓어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보니까 그냥 넓어진 게 아니라 그 일을 내일같이 여기고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 뭐 이게 아니라 내 나라에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내 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이 처음에는 그래 그런 일이 있지 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광고는 여기 마치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고 참 그리고 광고 우리 이종숙 관장님 시아버님 되신 박창래 성도님이 이제 원래 저희 교회 성도님이셔요. 원래 심이 있는 교회 시절에 영접기도 하시고 워낙 연세가 고령이라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 식구인데 이제 아마 곧 돌아가실 모양인데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근데 뭐 돌아가실지 안 돌아가실지 뭐 주님 손에 또 있는 거라 제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그 의학적으로 임종이 가까웠다 하여 네 지금 오늘 아마 예배 마치고 뵈러 가실 모양인데요. 그 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른 경고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로 사는 인생 살기를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생업 위해 자손들 위해 가문 위해 또한 이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모든 분열과 다툼이 가운데 또 화재 피해로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한 하나님 아버지 터전을 잃은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 위해 또 예배할 처소를 잃은 교회와 주의 종들 위해 또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땅 위에 선교지마다 아버지 온 나라 온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